오늘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가에는 6절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굳이 6절부터 할 거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다 해도 되겠어요.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본가에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죽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그래도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버린 언약 백성. 누구를 버린 언약 백성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까지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라고 말씀했는데 언약을 세워버리고 2절에 그랬죠. 너희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라고 했는데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단을 헐어버리라 했는데 단을 허는 게 아니고 단을 또 세웠어요. 이 단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단이에요. 우상 섬기는 단을 만들어 놓고 또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찌미뇨?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였느냐는 거죠. 왜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하니까요?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게으러집니다. 뭐요? 등 따시고 배불러 가요. 게으러져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모든 사람이 다 게을러집니다. 잠자고 싶고 눕고 싶고 편한 길 가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누구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지. 그렇게 살았어요. 대충 그냥 대충 단도 만들고 부처도 섬기고 이슬람도 섬기고 마호멧도 섬기고 또 뭐요?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거 어떠냐? 이 하나님의 복 안 주면 다른 신이 복 주겠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구만 섬기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만자가 중요해요. 누구만 섬기는 거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섬긴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라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치요? 맞나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요. 그럼 그 부부 관계가 온전히 되나요? 돼요? 그 반대로 여자가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나 남편도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도 더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부처도 믿는다. 그럼 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제대로 된 신랑이고 제대로 된 아내겠어요? 그거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을 때 그거예요. 그거 믿으려면 뭐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만 하는 거, 하나만. 하나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의 징계의 말씀이에요.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돼. 옆구리에 가시로 옆구리 찔러보셨어요? 아니요. 안 찔러보셨어요? 바늘로는 찔러보셨나? 바늘로 옆구리 꾹 찔러면 어떻게 되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아픈 부위를 찌른다는 얘기예요. 성가시게 하고 계속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신다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 덫에 걸리는 올무.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진실로 이렇게 됐어요. 심심하면 한 번씩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심심하면 한 번씩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징계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울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이요. 4절 5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제 백성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했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 제사를 드린 거는 회개의 행동을 회개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사만 드렸어요. 제사만.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이스라엘의 배교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주실 그 기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차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있었던 그 여호수아 같이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걸 목격한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겨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죽은 다음에가 문제예요. 죽은 다음에가.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10절의 말씀이 참 오늘 말씀에서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가슴 아픈 말씀.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2세대지요. 2세대. 여호수아와 같이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예, 그 다른 애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빨간 걸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무슨 세대?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다르다는 얘기는 뭘까요? 앞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나 믿음의 그 후손들과는 전혀 180도 다른 세대. 완전히 그냥 이상한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누구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누구를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세대가 나왔어요. 제가 저 뒤에 지금 동영상을 하나 지금 해놨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10분짜리인데요. 예배 좀 일찍 끝내고 그걸 한번 볼 건데 무슨 동영상이냐면 영국의 지금 기독교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편이 있는데 두 편 다 보려고 그러면 너무 길 것 같고 하나 앞에 거만 먼저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봐요. 예, 그건 다음 주에 볼까요? 하나는 뭐냐면 영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19세기, 20세기 초에 영국이 선교의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그들의 국교였고 지금도 기독교가 국교라고 하지만 통계상으로 얘기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가 영국에서 몇 %나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인구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이게 100%, 90% 이런 숫자 아니에요? 2%. 어디서 많이 듣던 음료수 이름 같다? 어디 몇 프로? 2%. 기독교 인구가 2%라고요. 2016년도 기준 지금은 통계를 내보면 0%예요. 1% 아래.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교를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은 기독교 문화에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선교를 아프리카나 이상한 데 갈 게 아니고 어디를 가야 되는가? 지금 선교를 영국으로 가야 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로 가야 돼요.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다는 교회들이 생명 내놓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렇죠?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거기만 선교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가야 돼. 영국 가야 되고 그 허다한 아름다운 그 교회가 어떤 장소로 가는가? 카바레로 되고 술집이 되고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의 교회가 팔려가지고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사는가? 결혼식장이라도 하면 다행이게 그 교회 건물이 뭐가 되냐면 술집이 돼요. 그래서 그 술집 안에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가? 술 먹고 방탕하여. 전에 여기에서 이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물어보기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색이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 안타깝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찾자 그러면 그 믿음에 좋으셨던 분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어린 심령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니까 기독교 문화에서만 자라면 기독교인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어미 가르쳐야 돼요. 어미. 잠언에서 그랬지요? 22장 6절 한번 보세요.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저도 찾아보겠어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2장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영국의 기독교 주구장창 계속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몇 프로고요? 2%. 기독교 국가고 세계 최인류 국가인 미국이 거의 100% 가까이 기독교 인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3억의 인구 중에서 약 6천만 정도의 기독교인이에요. 얼마? 6천만. 1억이 채 안 돼요.
미국이 제대로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뭘까? 거기 있어요, 거기. 거기 있다고요. 기독교로 되지 않아요.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고 뭐 케네디 얘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케네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의 입장으로 봤을 때 케네디는 역적이에요. 왜? 공립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걸 금지시켰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걸 금지했던 대통령이 누구? 케네디예요. 그렇게 돼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제일 잘 나갔을 때는 1000만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딱 절반 됐어요. 얼마? 600만, 700만이 채 안 돼요. 반토막 났어, 반토막. 제가 봤을 때, 제가 소천할 때쯤 되면 이 600만에서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약 300만 이하가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이미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는, 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거고, 그거에 또 절반이 될 거고, 나중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 영국처럼 몇 %? 한 자릿수가 될 거예요. 한 자릿수. 그냥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그 2세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참 나만 잘 살고 나만 예수 잘 믿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집안 어린 심령들이 있으면 잘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언제 가르쳐야 되는가? 머리에 피가 마르지 않기 전에. 어디에 피가 마르지 않기 전에요? 머리에 피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어느 때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조그마한 아이였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 그때 성경을 외우게 시키고 또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그게 평생 남아요. 평생 남습니다. 그러나 차차 철들면 지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잘 살겠죠. 개코나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그치요? 어렸을 때가 중요해요. 어렸을 때. 자, 세상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석가도 지나가고 공자도 지나가고 소크라테스도 지나가요. 네? 거기 그 단단하게 굳은 마음밭에다가 예수가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의 이응자도 안 들어갑니다. 이응자도 안 들어가요. 그러기 전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안타까운 말이지만 좀 지났는데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절 있죠?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예, 안타깝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겨요. 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 12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사방에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참 하나님을 버리는 것,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이 많은데, 우상이 뭘까? 여기까지만 한번 찾아보죠. 이게 중요한 말씀. 우상이 첫 번째로 뭘까요? 몇 가지, 4가지 정도 있어요. 제일 큰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동그란 거. 뭐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 오늘 현대는 가장 큰 거. 돈이 우상이에요.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돈 하다가 결국엔 돕니다. 돌아요.
돈이 돌아요.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우상일까? 완고한 것, 고집이 우상이에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 23절이요. 이는 도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여기 이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 피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절하는 것 같습니다. 절하는 죄와 같아요. 고집 부리고 내 멋대로 나아가는 거, 이거 참 못할 일이에요. 특히나 연세가 드실수록 뭘 꺾어야 되지요? 예, 자기 고집 꺾어야 돼요. 이만큼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이제까지 신조대로 살았으니까 내 그 신조대로 살겠습니다. 신조는 고집대로 사는 거지, 똥고집대로 사는 거지. 예. 남자 연세가 드실수록 그 고집 꺾어야 돼. 그 고집 꺾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고집 꺾는 것부터. 예. 그게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야 돼요. 하나하나씩 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놓지 않고 쥐어짜기만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자손들이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우상일까?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에스겔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가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내 백성 가운데서 끊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몇 번 나왔던 말이 뭐냐 하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 자기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결국에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누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우상인가? 세상이 우상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3가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서 돈이 우상이고 고집 부리는 게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고 또 세상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14절 15절이요.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하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가지고 괴롭게 만들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해버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뒤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엄청난 재난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괴로움이 임하게 되니까 16절에서부터 저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말씀인데 한번 쭉 빨리 가봅시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예, 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안타까운 건 뭔가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어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 예,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살라고. 믿어준다고요. 믿어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그래서 그러나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19절부터 나오죠. 19절 20절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그래요. 참 안타깝지요. 19절에서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어떻게 됐대요? 패괴들. 개혁성경 번역이 더 좋은 거야.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었습니다. 죽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사사가 죽기만 바래라. 죽기만 바래라. 사사가 죽으면 다시 원상복귀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렇죠? 얼마 전에 몇 달 전 된 것 같네.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때 요시아가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 돌아오도록 물신정면으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왕이 살아있을 때 서슬시표란 요시아가 젊은 군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앞에서 벌벌벌벌 길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못 꺼내요? 주머니에서 못 꺼내? 딱 바알 신상 딱 꺼내놓고 바알이시여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진짜 하나님을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진실로 우리는 이와 같지 않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징계하시고 엄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진실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않도록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야 되고,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 가르쳐야 되는가?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는 세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셨지요? 우리 후진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